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하고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손질하고 예배당을 예배드리기 좋도록 이렇게 마련한 것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는 예배당을 찾았고 또 하나님이 찾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는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감격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열매죠.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라. 우리 모든 것은 생각의 산물입니다. 내가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나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든지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든지 또 내 삶에 얼마만큼 내가 윤택함을 누리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은 결국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그런 산물들이에요. 결국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라라고 하나님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너희들은 행복하라. 너희들은 복을 받으라. 너희들은 영생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을 하나님께 주신 이 엄청난 특권인 생각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이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을 어떤 생각을 잡을 것인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이 엄청난 선택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영원한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로 선택을 하셨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믿을 생각을 여러분들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작용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살 생각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기로 생각을 정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로 그 생각을 선택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기로 선택을 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그 결과, 자기 선택의 결과로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의 권리가 엄청난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서 영생을 빼앗기지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자,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밖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떠나지 않으면, 주님 떠나지 않으면 주님이 채찍질 해서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채찍질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격결로 가면 징계가 오고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기어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죠. 근데 겨우 징계받고 채찍질 당하고 겨우 지옥을 모면하고 겨우 지옥을 피해가는, 그렇게 격결로만 자꾸 가는, 징계만 받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되도록이면 복 받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복,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복을 받으며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믿음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윤택함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이 생책이 나지 않도록, 흠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아주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란 놈은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제일 우리들에게 힘든 것은 마귀가 자꾸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아니야, 하나님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아니야, 하나님이 너 그렇게 복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별 관심 없어. 하나님도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너의 기도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걸. 네가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네가 완전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한데 너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께 네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 복을 받으려고 해. 항상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왜곡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망하지 말라고 채찍질도 하시지만은 절대 우리를 미워하진 않으세요. 우리를 증오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니까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지 미워서 증오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근데 마귀는 항상 그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우리에게 왜곡된 생각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생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평탄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원수가 이 마귀 역사예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귀 짓을 하게 되고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귀신 짓을 하게 되고 삶의 마귀, 귀신들의 열매가 가득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될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 이 생각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자 자매인데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아요. 유전자 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거든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태어날 때부터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서도 저렇게 일란성 쌍둥이는 얼굴도 다르고 유전자가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운명론, 숙명론자들은 이제 운명론에 의해서 숙명론에 의해서 그 점을 치죠. 그런데 그게 허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은 유전자, 완전히 100%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생각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더라 이것이죠. 완전히. 정말 운명론이라면 유전자가 똑같은데 같은 운명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삶이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격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모든 생각하는 것, 마음가짐도 취미생활도 결국은 점점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생각에 따라 의학적으로 유전자도 바뀐대요. 그런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유전자는 안 바뀐다는 게 철칙이었어요. 옛날 과학자들, 그 의사들은.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관찰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자도 바뀐다. 일란성 쌍둥이에 같았던 유전자도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이 운명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부터 바뀌고 유전자가 바뀌니까 사고 체계가 바뀌고 인생이 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운명론, 숙명론은 없어요. 유전? 이 대머리도 바로 선대, 그 전대의 대머리면 손자 때의 대머리가 나온다. 한 대 걸러서 나온다. 그것이 거의 규칙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도 허구래요. 그것도 관리 잘하면, 확률은 높지만 관리 잘하면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많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서 결국은 모든 것은 생각의 산물이다. 생각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도 생각에 따라 작용을 하잖아요. 생각에 따라. 그러니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 좋은 생각. 그 생각이 우리 양약이에요. 우리를 윤택하게 한다고 그랬죠. 뼈로 아주 윤택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낯빛을 윤택하게 한다고 그랬죠. 선한 생각, 옳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거룩한 생각, 의로운 생각, 신령한 생각, 사랑하는 생각, 감사하는 생각.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수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 임하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죠. 선한 분이시죠. 신령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가 선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신령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여자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네, 엄마가 바빠요. 엄마가 바빠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잘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아이는 엄마가 바빠서 그러니까 일하자. 그 아이는 교회를 잘 다닌 아이.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주일학교 때부터 선생님 말씀 듣고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감사하는 걸 배웠어요. 창조자가 계시다. 나는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건전한 생각, 좋은 생각을 가졌어요. 감사하는 걸 배웠어요. 엄마가 나 어릴 때부터 나를 안 챙긴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없이 열심히 우리 쌍둥이를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시다 보니까 참 우리를 못 챙기신 거구나. 어릴 때는 좀 이해가 안 갔지만 자라면서 교회 와서 신앙교육을 배우면서 애가 많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엄마한테 감사. 엄마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희생한 거 너무 고맙다고. 설거지도 자기가 하고 빨래도 자기가 하고 엄마를 열심히 도와주죠. 그래서 건강해요. 눈빛도 살아있고 공부도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몸도 튼튼하고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애는 예수를 안 믿어요. 신기하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요. 신앙교육을 잘 못 받았죠. 잘하면 잘할수록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완전히 지배를 해요. 누구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하나는 마귀의 지배를 받은 거죠. 귀신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년이 되어서 그 모습을 봤는데
한 해는 아주 뭐랄까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그런 요조숙녀가 되어 있고 외모마저도 아주 아름다운 외모로 바뀌어 있어요. 미녀다. 그것보다도 왜 호감 가는 형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회사를 가도 항상 칭찬받고 사람들과 관계도 잘 돼. 근데 한 해는 사회 부적응자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키도 5cm가 더 작아요.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그리고 얼굴도 완전 달라졌어요. 얼굴이 쌍둥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이 애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생각대로 돼버린 거예요. 몸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성실하게 하네. 그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증오가 가득해요. 엄마에 대한 오해와 증오가 가득해. 엄마는 나 어릴 때부터 돌보지도 않았어. 엄마는 나 어릴 때부터 날 미워했어. 날 학대했어. 내팽개쳤어. 엄마는 돈만 좋아해. 우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어. 내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오직 이 악만이 가득한 아이로 자란 거예요. 근데 이 교회 학교가요, 이 주일 학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무리해서라도 3층에 그래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3층을 잘 꾸몄고 청년들 학생들 와서 거기서 성경 읽고 학교 공부도 하고 시험 준비도 하고 할렐루야 거기서 교제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방 따로 있죠. 중고등부 방 따로 있죠. 지금 이제 갖고 와야 되는 청년의 방 따로 있죠. 네, 그런 방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어쨌든 거기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 교육도 받고 잘 자라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생각이 어떤 존재의 생각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영육혼이 완전히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 지금 현재 성도님들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현재 내 위치, 내 삶, 나의 인간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기관 식구들의 관계, 그렇게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 내 모습이 어느 위치에 있냐 이거죠. 어느 좌표에 있어요. 그게 바로 각각 나요 나. 아셨죠? 그런 나로 지금 내 생각이 나를 만든 거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대로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내게서 나오게 하옵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게서 더러운 귀신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내 언어 생활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귀신들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산 만큼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생각하는 대로 몸이 반응할 것이고 생각하는 대로 유전자는 작동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각을 건강하게 바꾸세요. 마음을 건강하게 바꾸세요. 생활 태도를 건강하게 바꾸세요. 네. 아니 야식 안 끊으시고 자꾸 베둘레헴아 들어가라 베둘레헴아 없어져라 그러면 이 베둘레헴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것도 생각이에요. 생각. 그거 아주 단적인 예지만 그거 하나하나도 지혜로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지 우리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 성경을 유심히 보고 늘 상고하고 늘 관찰하고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 나는 무식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니
가장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기준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신앙심이, 믿음이 깊어지고 커지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해봤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이구나. 믿음이 성장하면 결국 그렇게 돌아와요. 그렇죠? 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그냥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옳습니다 라고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게 평안이구나. 그것을 가면 갈수록 깨달아야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잠언서 3장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잘 받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 성경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또 올바른 이 세계사, 올바른 한국사, 올바른 역사 이거 잘 좀 가르칠 수 있을까? 물론 딸하고 얘기하는데요.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 우리가 배운 거 말고 제 나이 때도 그래도 경험한 거 있죠. 저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루 종일 우리 작은어머니 그때 대가족 제도니까요. 엄청나게 땅을 치고 통곡했거든요. 그땐 지역 감정이 없었어요. 지역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70년대 지역 감정 없었어요. 저 전라도 사람인데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하고 나서 그 라디오 소리, 그 TV 없을 때 라디오 소리 듣고요. 동네 사람들이 막 통곡했어요.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 5.18 그거 겪었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근대사, 근현대사를 어느 정도 우리 때만 해도 우리 또래만 해도 어느 정도 겪었거든요. 배워서가 아니라 저희 연배만 해도 그래요. 연세 많으신 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역사가 그게 잘 가면 좋은데 결국은 그게 나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니까 문제고 결국은 교회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르치니까 문제예요. 왜곡된 역사라고 해도 나라가 잘 되는 대로 간다면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세상 역사야 사라질 것이고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나라가 무너진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역사 왜곡이라면 솔직히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역사를 가르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런 것들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세대가 바뀌면 이제 모든 진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혹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앞으로 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이 명철이다. 거룩하신 자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 경험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안다. 거룩한 자를 안다. 그래 알면 안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 사람은 명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가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가요?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가요?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아무리 겪어도, 사람들은 아무리 만나도 사람들은 소망이 아니구나, 사람은 진리가 아니구나, 오직 영원한 진리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세상에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다 소용없고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계세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꾸 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그러셨다죠. 마지막 운명하실 때 참 저 그 간증 듣고 엄청나게 도전받고 은혜 받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운명하실 때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이렇게 며칠 전부터,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부터 벽을 쳐다보고 자꾸 누워 계시는 거예요. 벽만 쳐다보고 몇 날 며칠. 자녀들이 와가지고, 또 자손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저 좀 보세요. 아니다, 듣고 있다. 아버님 며느리 왔어요. 저 좀 한번 보시죠. 아니다, 듣고 있다. 다 본 거나 다름없다. 나중에 이제 그분이 운명하실 때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내 떠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지 세상 안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졌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세상 등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사모되고,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좋더래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세상 안 보려고 벽을 보고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계속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세상을 닮아가면 내 얼굴이, 내 등이 벽을 향하고 있고 내 얼굴은 세상을 향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항상 내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기 지혜, 거만이죠. 거만하다는 거 뭐예요? 자기 똑똑, 자기 지혜.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본인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 어떤 생애를 사셨나,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그러면 우리의 표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내 평생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나?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셔야 됐나? 왜 그렇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저주받고 능욕받고 발길로 체임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맞고 그리고 주먹으로 맞고 결국은 질질 끌려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6시간 반 동안에 잔인한 십자가 위에서 고문을 당하시고, 이게 과학적으로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할 때 그 체중에 의해서 팔 마디마디가 툭툭툭 다 빠져버린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개의 못에 몸이 걸려 있어요. 처음에는 버티겠죠, 이렇게 팔 안 빠지려고. 근데 나중에 기력이 다 빠지잖아요. 그럼 그냥 딱 풀어져 버리겠죠, 근력이. 그러면 그 몸 체중이 밑으로 다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양팔이 뼈가 관절이 툭툭툭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은 얼마나 되겠어요.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 생똥을 싼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들은 다 생오줌을 싸고 생똥을 싼대. 그래서 막 저주가 막 악이 받치니까 막 그 저주가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있던 행악자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막 악담을 하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악에 바치니까 막 세상을 원망하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막 욕짓거리를 하잖아요. 예수야, 네가 하나님께서 왔다면 야, 이 꼴 당하지 말고 너도 좀 내려가고 우리 좀 내려가게 좀 해줘봐. 막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악에 바치잖아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그만큼 내가 죄인인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만큼 내 죄가 큰데 나는 왜 그만큼 내 죄의 중압감을, 내 죄의 무게를 못 느끼고 살지? 그걸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많이 묵상하세요. 그 부분을 많이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야 되는 바로 그 존재인데, 내가 예수님 자리에 내가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려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은 곧 내 모습이, 내가 달려야 되는 모습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이것이 실감나면 실감난 만큼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새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죽을 때까지 계속 묵상하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데, 그럼 내가 저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란 뜻인데, 내가 그런 죄인 맞는가? 나는 왜 그렇게 안 느껴지지? 나는 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되는 그런 죄인으로 난 안 느껴지지? 안 느껴진 만큼 은혜가 약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약하게 내게 다가온 만큼 십자가의 은혜도 약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만큼 그 분량에 따라 감사의 분량도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데,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데 진짜 내가 그런 죄인인가? 그것이 내게 막 뜨겁게 실감나게 막 내 안에서 경험된다면, 인정이 된다면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가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를 것이라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영감을, 그런 신앙 양심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사실 저는 계속 그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한다기보다는 그 기도를 계속해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한 만큼 주님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고 나는 참으로 더러운 존재구나. 그것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깨달아진 만큼 감사가 나오고 겸손해지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심해져요. 이것이 심해지면 감사도 심해지고 하나님 향한 사랑도 심해지고 열정도 심해지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심해지더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서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마땅한 이런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 지킬 수가 있을까? 이 자세를,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좀 잘 좀 지켜볼 수 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몸이 편하고 교회에 큰 문제가 없고 그러면 해이해져요. 희미해져가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그렇게 애절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막 실감나잖아요. 답답하죠. 영적으로 답답하죠. 하나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내게 회복이 되게 도와주세요. 죄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 지극히 내가 작은 죄라고 여기는 그 죄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것인지 제발 그것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걸 느끼면 십자가의 은혜도 같이 커지거든요.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진 만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도 별것 아니죠.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이 돼버리죠. 내가 저지른 죄가 별것 아닌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가 큰 은혜로 다가오겠냐고요. 내가 지은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겠냐고요. 그것조차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죠. 그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 마음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정결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계속 추구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양심이 계속 살아있어야, 계속 닦고 또 닦고 또 닦아야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져야 그 신앙 양심이 날로 우리 안에 넘쳐나야, 그것이 발전되어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게 묻으면 아이고 이거 때 묻으면 안 되는데, 이 죄가 내게 묻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 게 아니겠어요. 근데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계속 죄가 쌓이면 어지간한 죄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지나가요. 그 분량만큼 죄의 때가 내 마음에 가득한 만큼 십자가의 은혜도 힘해져 간다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서 항상 실감 나야 된다. 목회를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은혜스럽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항상 내게서 감격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목회보다도 저는 더 중요해요. 왜요? 그 영원한 내 문제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각자 여러분들과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늘 성령으로 이끌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자꾸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시고 영으로 오실 때를 성령으로 오셨다. 그때를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영으로 오실 거니까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작용하심으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죠. 믿게 되니까 믿지 않았던 것이 죄라는 것이 알게 됐죠. 왜 지옥 가요?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지옥 갈 죄예요. 근데 믿기 전에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반대로
믿어지니까, 믿음이 오니까 믿지 않았던 것이 죄구나라고 딱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그 전에 주를 믿지 않았던 것, 주님을 인정도 하지 않았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처음에 예수 믿고 다 그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자백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완벽한 의인이세요. 그분이 이제는 부활승천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의인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죠. 오직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피공로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것뿐이죠. 완벽해져서 의인이 아니라. 할렐루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이, 마귀가, 이 사단이, 루시퍼가 심판을 받았다. 아, 이제 루시퍼, 사단, 이 마귀, 그 쫄개들, 귀신들, 이것들이 심판을 받았구나. 아, 나는 이것들에게 절대로 나는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야, 사단, 마귀, 귀신들, 네가 나를 괴롭히냐?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하냐? 나를 병들게 하냐? 내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내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내 사업장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냐? 야, 하나님이 너희들 다 심판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시는 순간에 너희들의 불의가 드러났고 너희들은 이미 권세가 파괴됐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다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들 이미 심판이 끝난 자들이에요. 앞으로 형벌의 장소인 지옥 갈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은 주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활동하는 것은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아직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왜요? 주님이 오셔야 들어가거든요. 그때까지 심판받은 약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괜찮다. 내 이름으로 이 원수를 대적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 원수들은 관계할 것이 없다. 그들은 이미 심판이 끝났다.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심판받은 그 원수,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주님이 아직은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겠냐.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앞으로 오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 잘 모시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 영으로 나와 교통할 때를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세요. 천국의 그 왕좌에, 그 보좌에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우리와 열려 계세요. 우리가 교통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도, 소위 세상 사람들도 텔레파시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심전심 마음을 서로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열심히 연구하면 독심술, 마음도 읽어내는 그런 기술도 익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모르실까요? 사람들끼리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모르시겠냐고요. 각자를 다 파악하시지 못하겠냐고요. 각자 우리 1대1로 다 하나님이 교통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두 사람이 눈을 열심히 쳐다보면 뭐가 같아진다고요? 네, 뇌파가 같아진다. 뇌파가 같아져서 생각이 서로 읽혀진다는 거죠. 서로의 마음이 들킨다는 거예요. 그 눈빛을 가만히 쳐다보면 서로의 생각이 교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시선이, 영적으로 시선이 계속 마주쳐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쳐서 설교했죠.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뇌파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와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고, 물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라. 그럼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잡념이 많아요. 사단, 마귀, 귀신들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어둡게 하고 방해꾼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고 그 생각 바로바로 깨닫고 싶고 하나님 뜻 바로바로 알고 싶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순종하며 살고 복받고 싶은데 안 되죠. 왜요? 방해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주파수가 안 통해서 영적으로. 왜요? 이 육신의 생각이 자꾸 흐리게 만들죠. 이 악한 영들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꾸 생각을 희미하게 하고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방해받은 만큼 육신의 생각에 방해받은 만큼 현재 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받아들인 만큼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안 만큼 하나님과 뚜렷하게 교통이 일어난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사람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더욱더 발전되고 형통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악한 영들이. 그런데 집중하면 돼요.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아주 중요하죠. 이제 3층에 24시간 동안 기도용 앰프하고 스피커를 조그마하게 따로 만들었어요. 24시간 계속 그거를 틀어놓을 겁니다. 낮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밤새 기도하실 분들은 3층에서 기도하시면 돼요.